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바른 인식 속에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거짓을 퍼뜨리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확실히 사도이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도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거짓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참 특별한 우리 지적이죠. 추천서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이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을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것, 요즘 이 세대도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주장을 꼭 내세우는데 거짓된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우리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추천서가 없는 이런 거짓 사도라고 비난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추천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도직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도직은 예수님께서 직접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천서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 목사 아니야, 선교사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우리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가 있었죠. 핍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우리 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만 고꾸라지게 되었죠.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도 바울에게 우리 사도로 위임하신 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12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특별하게 이 사도로 우리 불러서 세우신 분은 이 사도 바울이죠. 그분이 가졌던 신앙적 그 기초가 너무 견고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에게 이 사도의 놀라운 이런 직분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추천서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며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성도들이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즉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 편지에서 대변하는 이런 말씀은 바로 이 변화된 성도들은 바로 바울의 입으로 선포된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디게 될 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우리 다가오는 그 핍박을 견디면서 바로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애쓴 흔적을 가진 사람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도 오셨는데 한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영혼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심령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우리 주일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동일해요. 저희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되는데 그 마음,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이제 우리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을 이렇게 세우는 체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평신도 성경학교, 성경대학,
대학원 과정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우리 배우고 말씀이 이 안에 충만히 깃들일 때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구원의 확신이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우리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진 그 영혼이 구원된 추천서 성도들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참으로 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 저 사람은 내 마음으로 쓴 편지다라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하라는 얘기죠.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교회 양육 시스템에 들어오게 하고 온전한 성도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은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에요 거듭나고 우리 믿음에 오래된 이런 성도님들도 동일한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사도 바울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운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요 평신도 사역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구원 확신이 뚜렷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꼭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테 복음 전하라는 말이 어렵게 되죠. 그렇지만 한번 나가서 말을 외쳐보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안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복음지를 들고 높이 들며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고 앉아서 그간의 삶을 여쭤보고 물어보고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대화로서 말로써 전하는 이런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구원된 백성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쓴 편지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의 오염, 강로의 오염, 사도 바울의 써진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하기 위한 두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였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디도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전달하려면 요즘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싹 가면은 너무나 빠른데 몇 달을 걸려서 가야 될지 모르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이런 어려움과 수고를 견디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서지 고린도 편지를 들고 전달했던 그런 사람의 수고도 함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강력한 추천서가 있다면 전도할 때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 새로운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놓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추천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전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이 되시는 귀중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그릇을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씀하면 우리 전 세계에 보내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의도에서는 저희 교회를 지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선교사라는 호칭을 주십니다. 우리 한국의 한국 땅을 벗어난 모든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을 선교사라는 이런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교한다는 개념은 전도하고 뭐 별 차이가는 없지만 언어의 차이, 그 문화의 차이,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또 바누아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우리와는 생활이 수준이 다르고 문화 차이가 다르고 모든 교육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추천을 받은 이 추천서에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그런 어려운 환경들, 언어적인 이런 불편함들을 다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어느 환경에서도 그때는 전혀 대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충만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 행방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죠. 가라 했을 때 그 내용은 그곳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영으로 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언약과 대비되는 율법 조문은 바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간을 정죄함으로 결국 죽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구약의 율법 조문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새 언약,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영의 직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의 직분을 따른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율법에 따른 모세의 사역을 비교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써준 두 돌판은요, 우리 깨트려 버렸죠. 이거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우리 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그 대화를 통해서 생긴 그 얼굴의 광채가 모세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는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대화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죠? 이 영예직분에 따른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과 율법을 따른 모세의 사역인데, 율법은 그 자체가 정죄와 죽이는 것이고, 우리 신약에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은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모두 살리는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이 복음에 충만해서 바로 해야 될 일이 복음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이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의뢰가 직분이 따로 있죠. 우리 새로 전도된 사람을 우리 새 가족으로 맞이하고 그들을 새로운 성도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직분이 분담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 전도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평신도건 우리 목회자로 세울 사람들이건 하나님께서 붙들려 쓰임 받는 사역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되는 자신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혼을 세우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여러분 가정에게 먼저 전하시고, 그리고 이웃과 또 이방 나라에 널리 전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